감사한데요. 아,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고 있지만 우리 다른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간 동안에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이제 마스크를 벗어서 코로나 시절 때 마스크 쓰고 있는 분들만 보았으면 벗은 모습은 잘 못 알아보겠어요. 우리 주일날 우리 어익선 집사님 뵀는데도 제가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오늘 강단에서 마스크 벗은 걸 보니까 이게 매칭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 가운데 속에 많은 응답들이 있게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447페이지에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주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지방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새벽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거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줄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보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늘 넘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장마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한번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면 이 새벽에 아버지는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 몬탈반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온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어 단기 선교팀과 그리고 보내는 온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단기 선교팀을 인솔하게 되어지는 부족한 담임 목사에게도 특별한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가운데 속에 많은 간증이 있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까지 준비하는 가운데에도 특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사모함과 열정들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준비시킬 때에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양육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모세도 출애굽의 역사를 지도하기 전에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무려 40년 동안을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광야 학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지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직후에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바 광야에 가서 3년 정도의 시간을 광야에서 배웠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자신의 사람들을 사용하기 전에 광야 학교로 먼저 보내실까?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배우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여기에 모든 율법이 다 담겨 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도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딱 가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대로 다 분별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 어떤 보장이나 예측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교과목, 그것은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운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수월할 때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에 쥔 것도 없고 마음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치 광야 한복판에 내가 던져진 것 같은 거 느낌이 들 때에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력조차도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배우는 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광야로 데려가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과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 그 두 가지를 광야에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그의 군대를 피하여 도망쳐 와 있는 아둘람 굴이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과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내가 광야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절대로 내 인생에 해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광야에서 배우는 것이지요. 의문을 가지고 원망과 탄식으로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다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소식 하나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는 그일라라는 지방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추수하려고 하는 곡식들을 다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지요.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일라 지방은요 다윗이 도망해서 지금 숨어있는 아둘람 굴에서 약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와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지금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동족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그와 함께하기 시작을 했고, 그 뒤로 가게 되었지만 한 600명까지도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정도면 지금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막아낼 수 있는 그 정도 병력은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을 돕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잘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면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이지요. 위험에 자기를 던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상황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만 도와주면 자기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다윗이 놀라운 부분이에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참 난감한 순간에 다윗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에서 배우는 가장 귀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월급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올 때는 어지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딱 들어가면 꼬박꼬박 수입이 보장되지 않은 삶의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달라요. 모든 것이 여력이 있을 때와 다른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에서 배우는 제일 귀한 일 중에 하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여러분도 언제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배웠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여간에서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그때 우리는 기도를 배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란다는 게 뭔지 그제서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데요. 다윗의 지금까지 인생 여정을 보면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16장에서 다윗이 처음 등장을 하고요.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23장에 올 때까지 다윗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안 나온다는 점이에요. 다윗은 그 사이에요. 승승장구했어요.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물론 다윗이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앞에서도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콕 집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던져지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모습을 꼭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해도요, 평안할 때 기도하지요. 근데 그때 드리는 기도와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랄 때 나오는 기도는요, 질이 달라요. 마음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한 번씩 던져 넣으시는 것이지요.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하여. 근데 다윗이 기도로 물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요? 2절 중반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요.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라.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자들만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물을 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난감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 하나 오늘 이 새벽에 딱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복을 누리는 특별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았는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3절 말씀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만류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대해요. 다윗을 사랑해서 그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위험해질 것이 분명한데 그일라 사람들 돕는다는 것이 너무나 무모한 거예요. 자기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으면 혹 싸울지는 몰라도 5km나 떨어진 그곳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면 사울왕이 어떻게든 그 소식을 들을 텐데 그러면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위험을 자초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도와줄 때냐고. 우리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냐고. 상당히 납득이 되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분명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 악의를 가지고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서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반대를 하는 경우들도 정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하지요? 4절 말씀 보면 이것도 놀라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요.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가서 그분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배우는 거. 기도는 철저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실제로 해야만 기도가 배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참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실제로 해보지 않으니까 기도의 자리가 늘 낯설어요. 기도를 실제로 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분주하게 돌아가고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것처럼 사람들을 몰아가니까 세상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사람들을 한 번씩 광야 학교로 데려가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기도를.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도무지 일이 안 되는 그런 광야 같은 상황으로 나를 내모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분명해야 그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빈번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놀면서 게으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힘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힘을 다해서 물을 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기를 열매 맺게 해주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지요. 어저께 단기 선교팀 중간 점검을 하면서 그들이 이때까지 준비했던 거 한번 쭉 처음부터 봤습니다. 그때 드렸던 얘기가 그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뭔가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냐. 대신에 최선의 것을 드려라.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처럼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런데 병든 것, 눈먼 것, 전 것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거절하신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감당합시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처음에 기도가 있는 것이고, 진행하며 기도가 있는 것이고, 마무리하면서 기도가 있는 것이지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도 믿는 구석이 늘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래도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그런 환경으로부터 뚝 떼어서 광야로 데려가셔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도록 만드시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유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살아있는 기도의 무릎을 물려주는 것. 그게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요.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자녀들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의 무릎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험이 뻔히 예상되는 자리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지요. 자신의 안녕이나 자신의 이익에 안주하지 않고 이웃의 안녕을 먼저 염려하고 그들의 이익을 먼저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소리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남들 도와주려면 네가 먼저 잘 돼야지. 네가 먼저 경제적인 여건이나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을 도와줘라.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말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내가 환경이 되고 내가 여건이 되어서 돕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얼마든지 남을 돕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남을 돕는 일은 언제나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어렵고 나도 부족할 때 남을 도와주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할만할 때도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내게 손해가 안 생기는 범위 안에서만 남을 도우려고 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계산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못 도와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하나만 분별되면 돕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도 어렵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나도 위험하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내 삶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더 과격하게 삽시다. 계산하고 따져봐서 안전한 것만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내게 확신만 주시면 우리 좀 과격하게 좀 살아갑시다. 그냥 믿음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지. 늘 계산만 해서 빌립처럼 이 정도가 필요해,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겠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만 들면 아무리 보장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측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인 것 같아요. 늘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내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그릴라 사람들을 도와서 블레 사람들을 몰아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릴라 사람들 도와줬으면 그 모든 과정들이 순적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쾌재를 부려 좋아하는 거야.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갔다고 이제는 잡을 수 있겠구나. 아니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까지 끌어다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 땅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뻐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사울이 매일같이 그 좁은 지역을 뒤지는데 다윗을 잡지 못했다고. 그 일나로 안 가고요. 그냥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었으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안전한 땅에 있어도 그게 진짜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위험한 곳에 가더라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실력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아둘람굴에 딱 숨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실력이 있으시니까 아둘람굴에 있든지 그일라 땅으로 가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기를 사모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응답이 되어야지만 내가 안전해요. 지금 당장 응답해 주셔만. 근데 하나님은 실력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응답해 주든지 아니면 저주에 응답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잘 들으십시오. 어려운 자리에서 더 어려운 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실력이 있으셔요. 더 어려운 자리에 가서 더 의지하게 하고 그 가운데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요. 내가 비록 푸른 초장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력이 있으시다. 이곳에서도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딱 믿고 사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될지를 기도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딱 분별만 되면 순간순간 내 처지 계산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사람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만 다 갖다 놓고 입으로는 안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이건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지금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실력 있는 분이시라. 그 가운데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만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